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또 드럼과 기타, 국악기에도 아쟁이라든지 해금이라든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음을 맞추는 것이죠. 음을 맞추어야 불교파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본당에 한 대, 또 성가대 연습실에 한 대, 우리 교회 2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음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조율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몇 년만 지나면 또 음이 달라지고 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서너 달만 지나도 음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교파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악기가 불교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음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의 계획을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불교파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불투명해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불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유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성찰하지 못하는 삶, 나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지 못하는 인생, 그런 삶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주파수와 시선을 맞추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평생을 자기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호수와 예수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태생으로서 남유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남유다에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모스가 왜 이 나라에 정의가 없느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느냐,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공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랑의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사야, 미가도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호세아는 주전 79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727년까지 약 60년을 넘게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죠.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죠.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로를 장악해서 통상을 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풍요롭게 만들었던 인물, 바로 그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재밌게 놀 일이 없나,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향락과 쾌락이 없나,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게 사람의 심리인 모양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 뿐이고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부귀, 영화, 축복,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아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야 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사람 그래도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뭔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고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창녀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나 선지자와는 달리 호세아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호세가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다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낳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위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요.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던 살육의 현장이에요. 특별히 이곳에서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모조리 학살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뭡니까?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다 살죽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루하마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 자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로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no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도요.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셋째 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암미가 뭡니까?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노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애통한 말씀입니까?
호세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내 자식은 귀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살육의 골짜기라고요. 로루하마 긍휼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로함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요. 이런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붙여줘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호세아 고통과 아픔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3명의 아들 자녀를 낳았던 호세아 아내 고멜이 이번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창녀 일을 하는 거예요. 창녀 일을 하다 돈에 팔려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야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음란하게 창녀 생활하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3명의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을 부대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로서 떠나가는 여자잖아요. 거기다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또 이제 노예로 팔려갈 그런 지경에 놓인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를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호세아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또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흠을 반으로 그녀를 사옵니다. 이스라엘 돈으로 하면 30세겔. 당시로는 성인 노예 한 명의 몸값, 그것을 지불하고 그녀를 도로 사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갈 그녀를 돈을 주고 사오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호세아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와 함께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음행을 행하지 말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호세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의 아내 호멜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가를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말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너희 의문을 덮어주겠다. 다시는 그런 것들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맞추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조율하며 살았던 호세아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러져 놓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가오셔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가오셔서 친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싹 날아가 버리고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모래성처럼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심지가 굳게 서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바람이 불어도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핵심 요체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 두 번이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가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만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정신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인애와 자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의 양이나 수만 마리의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인생 전체를 맞췄어. 자기 인생 전체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쳤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몸과 피와 물을 다 바치는 끝까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부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품어 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사랑하지 못하겠다고요? 그것은 주님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나는 완악하고 나는 옹졸하고 나는 정말 강팍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원수와 같은 사람도 내가 품어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딥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호세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면서 살았던 호세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호세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끝까지 순종했던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긍휼과 인애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